저는 저번 주에 여호수아 24장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어떤 기대요?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요즘에 조아로 목사님이 영화 패러디 대사를 잘 사용해서 저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좀 유명한 곡성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첫 번째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현혹되지 마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38년 동안 출애굽해서 38년 동안 사막을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신발도 닳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육식도 채우셨습니다. 그들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춥지 않고 덥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죠. 마치 닭이 자기 알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 강한 오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8년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장, 아기를 품듯이, 인큐베이터에서 아기를 품듯이 새로운 삶, 태어나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친아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38년 동안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 가치관을 다 뺏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는 그런 신학자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강한 오른팔로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보니 자기의 삶을 누렸던 이 은혜가 가나안 땅에 보여진 이 풍요로움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뺏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움에 매료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셨던,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비교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먹었던 것, 먹었던 것들을 평범한 것으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주렁주렁 열린 사람만한 포도나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애굽에서 수고로움을 통해서 얻었던 삶이 아닌 공짜로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흠모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니 은혜가 담겨진 이 신앙의 그릇, 이 믿음의 그릇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에 물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쏟아져 없어지겠죠. 그들의 흔들린 마음 한켠에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풍요롭게 하는 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함께하게 되죠. 가나안 문화에 유혹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더 나아가서 믿음이 흔들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혹되지 마소. 그 뒤에 이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바로 무엇이 중한디. 네. 무엇이 중한디? 네. 너희들이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고통받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이 것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시다.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했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있어진 이방 문화 그 자체에 현혹되지 마소. 그리고 선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얻게 되고 부여될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천국으로 예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삶을, 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중한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중한디? 현혹되지 마소.
무엇이 중한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택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다짐, 또 다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결정하시는 것 어떠실까요? 현혹되지 마소. 무엇이 중한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지금 또 어떤 일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보는 말미암아 회복하는 일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고 나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바라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눈과 은혜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할 때 그때서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 나갈 때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의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진행하겠다고 말만 나왔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된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목사님 다른 말씀 전하시네. 그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한다는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 가운데 고민이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보여지면서 어떻게 내가 이제는 정신 차리겠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부흥 가운데 자기에게 선포되어질 모세는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선포했던 모세는 지금 없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했던 그 말씀 이제는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4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다니 너희는 그 말을 아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그 땅은 너희 땅이다. 이 땅을 누가 선포해요?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합니다. 잃어버리고 있던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요. 회복되어질 때. 혹시 성도님들 이런 거 한번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강당에서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고 깨달았던 말씀이 오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습니까? 잊어버립니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과 은혜는 시간이 지나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기억하게 돼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담대한 마음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떨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건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억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그 땅을 주어 그 땅은 이미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믿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은혜 받았던 성경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예, 무엇을 통해요? 예, 주셨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하죠. 아 맞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영적인 부흥을 우리로부터 시작한다고 약속하셨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을 이 심령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가슴 벅차합니다. 아, 나를 통해 사실 일들이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그것들을 생각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때 어떤 진정한 부흥이랍니까? 두 번째, 바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들었으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삶에 적용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끝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 가운데 묻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진정한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세상에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함께 나아갈 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네, 만만치 않지만 기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가 그 전쟁에 참여할지 묻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한 음성을 듣고 묻고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삶의 질, 그리고 환경, 이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더 나은 조건과 또 그런 삶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삶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다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않고 자기 경험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나서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드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예, 아멘.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예, 엄청 거대하고 힘이 있는 족속입니다. 대표하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손을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4절 마지막 보면 죽이고, 또 5절 본문에 보면 죽이니. 죽이고 죽이니.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다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힘을 주시는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모든 전쟁은 오직 무엇만 있다? 승리만 있다. 게임이 되지 않은 전쟁 같지만 하나님께 주관하시면 못 이길 전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받는 곳,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승리를 확정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매일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묻고, 하나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묻고 나아가셔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 영적 정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부흥이 그곳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진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삶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시작,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5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네, 화이팅 좋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화이팅 있어야 됩니다. 축 처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뭐라고?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세워져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또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 나갈 때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 세 번째 뭡니까?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나갈지 묻고 기도가 나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도 이렇게 전도되어지는, 옆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믿으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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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내 안에 부흥이 있고 이 부흥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백성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가죠? 시몬. 또 옆에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그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아 어떻게 해요? 함께 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을 더 얻게 됩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옆 사람과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자. 네. 우리 교회가 표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뭡니까? 함께? 네,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울고 힘든 백성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진정한 부흥으로 기도로 함께 함쳐서 나가자는 거죠. 부흥의 전염, 부흥의 불꽃이 옆으로 타올라 함께 멋진 부흥의 불꽃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여기 안에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바로 이반 로버츠. 무명의 이 청년에 의해서 이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 진원지는 웨일즈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교회라는 작은 교회였죠. 작고 초라한 곳에서 로버츠는 광부와 대장장이라는 어려운 삶과 환경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관련된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웨일즈 영적 부흥을 위해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 이반 로버츠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반 로버츠는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죠? 부흥의 조짐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많은 대장장이, 배운 것 없는 광부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웨일즈라는 한 지역을 중보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제가 사인을 줬는데 힌트를 줬습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품고? 웨일즈를 품고. 그 뜻에 하나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또 기도를 가지고 세워진 하나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시므온 지파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를 부릅니다.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함께 나누자.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자. 자, 보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사기 1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도니 벳석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라매 벳석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그 전쟁에서 적의 리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자. 우리 구역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지쳐있는 기도의 용사였지만 지쳐있는 분들에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옛날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이 세워졌지 않았냐. 함께 나가자.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부흥의 불꽃을 함께 타오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며 나갈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진정한 부흥이 이제서야 오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하셨던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쫓아 나갈 때 그냥 어떻게 해요?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확신을 얻고 나갑니다. 주님, 이 말씀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갔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납시다.